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여 실존주의 철학자인 켈케고르의 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 사냥을 가면서 빈민촌을 지나게 됩니다. 거기서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왕궁에 돌아온 왕자는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이 생각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는 신분의 격차입니다. 자기는 왕자이고 저 여자는 시골 처녀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신분의 격차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고민이고, 셋째는 잘되고 못되고 행복과 불행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녀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왕자는 네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기 하였습니다. 물론 깊이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해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도 물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왕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왕궁에서 입었던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작은 방을 하나 구하고 목수일을 합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익히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같이 사귀입니다. 시골의 순박한 생활 속에서도 엄청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과도 만나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다가 마침내 왕자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듯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여인도 왕자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서 왕궁에 들어가 훗날에 왕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올시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의 로맨스로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그 자식의 얼굴 한 모퉁이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의 형상, 거룩의 형상, 지식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이 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몸은 몸과 영과 혹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고, 혼은 진리의 말씀인 말씀을 먹어야 하고, 육은 빵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빵만 먹고 육체만 살겠다는 사람은 영과 혼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면 혼과 육도 다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은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재림시까지 잘 보존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원수 노릇하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외아들을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터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 첫째는 자기를 비웠다는 사랑이, 비우는 사랑이 올시다.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보금자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잘난 척하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권세가 대단하면서도 종의 모습이 되는 것, 이거를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사랑은 인간의 말로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신비스러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성탄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서니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은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자기는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그게 겸손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는 높이고 남을 깔아뭉기는 그런 걸 해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습니다. 종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겸손의 도를 우리에게 실물 교육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겸손보다 더 위대한 게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은 겸손의 최고의 극치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 계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겸손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모할 것 중에 최고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에게 존귀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미국에 유수한 큰 회사들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에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 딱 한 가지 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이 겸손한가 안 한가,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든지 좀 배우려고 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 그게 참 귀하다고 하는 것이 옳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도 큰 기업을 하나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배우나 생각했더니 자기 그 지옥에서 아주 비싼 자동차만 파는
딜러를 갔습니다. 왜? 거기에는 부자만 오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자동차보다 10배나 더 비싼 자동차니까 말이에요. 거긴 반드시 부자가 올 거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그 딜러하고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들어서 하나하나 그걸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야말로 크게 기업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업에 성공을 했어? 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적자 인생. 적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덕은 겸손이올시다. 겸손할 때에 진정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뭘 좀 잘못했다고 쉽게 정지하지 마십시다. 장로 막달라 마리아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십니다. 주님은 무능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자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 조롱을 했습니다마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지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은 겸손의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는 무엇인가니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랑은 같이 되는 것이었다. 이 말씀에는 사랑은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됩니다. 그 죄의 책임을 지옥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이 옳시다. 인간이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 옳시다. 이 죄 지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에게 너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의 값이 10년 징역이 아니에요.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되 죄 없으신 분이 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옳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려면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던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다 하면 그것을 죄의 값을 받으면 됩니다. 죄의 값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대신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 없는 분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내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만이 아니라 명예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와야 됩니다. 하와이에는 여러 섬이 많은데 거기에 특히 몰로코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는 섬이 올시다. 그 섬을 방문한 성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는 누구든지 거기는 선교 가려고 안 그러는데 성 다미엔 신부는 거기를 찾아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성 다미엔 신부는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더라도요, 그 사람이 믿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당신들 왜 이렇게 내가 힘을 주어서 전하는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당신은 성했으니까 예수 믿을 만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나병으로 병들어 죽어가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이러다 되는 거야. 당신은 건강하니까 예수 믿지만 자기는 병든 사람이 뭘 예수 믿느냐 이거예요. 그 말에 다미엔 신부는 쇼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저들이 가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을 치료하면서 여러 해 지나다 보니까 하루는요 자기 발을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는데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도 나병에 걸렸구나. 알고 보니까 성 다미엔 신부도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젠 됐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나병 환자 올시다. 예수를 믿으십시다.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도리를 그들에게 설명하니까 그들이 다 맥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같이 되어주는 거. 모로코 섬에 들어가서 성 다미엔 신부가 그 나 환자와 하나가 되는 거. 그럴 때에 복음이 맥혀 들어가더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빛나고 높은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만 가지 고난을 다 당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꺼냈다고 하는 말이올시다. 여기 우리 동네에 코스코라고 하는 큰 슈퍼마켓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깡통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병을 주워가지고 와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근데 그 집어넣는 데가 리뎀션이라고 돼 있어요. 리뎀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용어인데 어디 여기 리뎀션이 있는가? 여러분, 이 리뎀션은 지불하고 꺼내내는 게 리뎀션이에요. 구속이라는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 하나 집어넣고 오존이 나옵니다.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줬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고리는 구속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다닙니다. 암송하면서 다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다. 하나님이시라 이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여 주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것이 비우는 사랑이었습니다. 겸손의 사랑이었습니다. 같이 되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명물이 많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유명하고 자유의 여신상도 유명하고, 그런데 라디오 시티라고 하는 게 그 마나탄 거기에 아메리카 애베뉴 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뉴욕의 명물인 라디오 시티, 이것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공연을 시작해서 이제 한 달 이상 하게 되는데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마지막 라디오 시티의 쇼가 끝나면서 위에서부터 스크린이 내려오는데 그 자막에 글이 은혜스러워요. 어떤 글이 내려오는가 하면은 예수는 한 폭의 그림을 그린 일이 없었으나 라파엘, 미카엘안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할 것 없이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성화를 그렸고, 예수님은 한 줄의 시도 쓴 일이 없으시지만 단테, 밀턴 등 많은 시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한 곡의 곡을 작곡한 일이 없었으나 하이덴, 핸델, 베토벤, 멘델전 같은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이 생을 바쳐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이 쭉 내려오는데, 그 참 라디오 쇼도, 라디오 CD 쇼도 유명하지만 그 글귀가 얼마나 은혜가 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격했기 때문에 모든 억저 찬성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몸을 받아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비우는 사랑, 겸손의 사랑, 같이 되어주는 사랑, 책임을 지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